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과 또 1월 성신을 섬기게 되면서 어떤 그런 혼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제 본문 가운데서 잘 이제 뒤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이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에는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선지자는 기간의 그 임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가깝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매우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듯이 멀리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4절을 잘 보시면 7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단어, 형용사가 하나 추가가 되죠. 바로 큰이라는 형용사가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큰 날이다. 그만큼 심판의 강력함과 또 그날의 임박함과 또 그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큰이라는 형용사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요, 재물이나 권력에 의존해서 그들의 부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도, 그리고 18절에 보면 은과 금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큰 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라고 하거든요. 이 용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자잖아요. 용사가 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강력하고 크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여호와의 큰 날에 돈도 어떠한 성읍도 지켜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런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리고 16절에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날이 강력하고 심판이고 무섭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통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황폐와 패망의 날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은 소망이 없는 날을 말하고, 흑암 그리고 구름의 날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은 이제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요새, 그 견고한 성읍, 의지했던 군사적인 방어선도 그날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너희가 철저히 대비해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방어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날은 즉각적으로 임박해서 지금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 그럼 이들이 왜 심판하고 멸망당해야 하는가? 물론 열방은,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와 교만 그리고 우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또 이스라엘은 얘기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 심판의 강력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강대국이어서 우리는 약하여서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와.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무지와 혼란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길에서 벗어났다. 심각한 건요, 범죄를 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함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죄를 짓긴 졌는데 무슨 죄인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깨닫지 못함에 있다는 거죠. 깨달았다면 회개하겠죠. 깨달았다면 여호와께 돌아왔겠죠. 깨달았다면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겠죠. 설마 우리 택한 민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안일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다가온 것이죠. 18절 말씀은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이 멸절, 진멸,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심판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은과 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왜 꼬집어서 은과 금을 선지자는 이야기한 것일까요? 실제로 그들이 은과 금을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나요? 풍요와 번영과 축복을 바라는 물질적인 갈망이 그 신들에게도 투영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은과 금이 있으니까,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질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우상을 섬긴 그 일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며 결혼 관계에 있었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마주하고 바라본다면 그 결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심판의 강력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황폐의 날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속뜻은 이렇게 심판이 강력하고 이렇게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아오라.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은혜의 메시지, 기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장은 이렇게 마쳐지고요. 이제 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뭔가를 해야겠죠. 이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미스바 운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궤가, 물론 그 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궤의 형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고 큰 운동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명령한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또 모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계속해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너희에게는 기회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겨같이 이르기 전,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에서 보면 뱃속에 있던 것이 금세 나와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아빠 아빠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대꾸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아빠를 혼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또 혼자 씻기도 하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아이가 성장함에 나 자신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말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니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3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긴다라는 것, 그것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찾으며 구하라, 여기에는 지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이 찾고 구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바카시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해요. 나 이거 못하고 나 부족해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결국 나의 교만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췄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니까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를 잘 보면 거기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겸손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나고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결국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는 것으로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바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매우 빠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날의 임박함과 그리고 강력함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 지금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것을 모일지어다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포는요, 우리를 막 멸망으로 몰기 위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망해, 너희들 멸망해, 너희들 곧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여호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경고하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 정말 크게 혼내기 전에 돌아올 것을 말하는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았다면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함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떨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에도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말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은과 금, 그리고 요새의 어떤 그 견고한 성읍들도 망대도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심판의 날을 외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날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심판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